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바로 앞선 본문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헌신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분위기를 전환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뒷거래를 하는 어두운 장면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낭비하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은밀히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찾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준비하시며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제자의 배반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 30의 유혹과 배반의 식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에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서 있습니다. 이름 없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찾아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라고 흥정하죠. 그러나 그러자 그들이요 은 30을 달아줍니다. 은 30은요 스가랴 11장 12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요. 당시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명시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제자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한낱 노예의 몸값으로 처분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배신의 때를 계산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미련 없이 스승을 버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도 나의 성공, 나의 편안함, 나의 은 30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쉽게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본성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욕심과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한 분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를 기회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울 기회를 찾고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제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하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라고 전하라고 지시하시죠. 여기서 내 때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일상적인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결정적인 목적과 섭리가 성취되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당신의 죽음과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배신의 음모 속에서도 예수님은 순종한 한 사람의 집을 사용하시고 마지막 식탁을 통해 새 언약을 준비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진행 과정을 예비하시고 직접 운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피할 수 있는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한 비극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의 이 철저하고도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와 오해, 관계의 깨짐과 배신 같은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상황이 꼬이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믿고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12제자와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시죠. 이 말씀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해서 각각 여쭙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사실 이 질문에는요, 나도 그런 마음을 조금은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며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탄식하시죠.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 멸망으로 걸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깊은 애통입니다. 그때 유다가 가증스럽게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배신자 유다의 입에서 예수님은 그저 랍비의 선생님에 불과했던 거죠. 이건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다면 이 미묘한 차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유다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은 빵을 먹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호칭과 마음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절대적 통치자인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주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여기는 신앙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여지없이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좋은 선생님,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대하며 내가 원하는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솔직히 내어놓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머물렀지만
끝내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배반과 아픔의 식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때를 묵묵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랍비입니까? 아니면 나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때로 유다처럼 계산과 두려움에 이끌리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시고 자신을 떼어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예배와 매일의 기도가 내 마음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만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머리로는 죄자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손과 발과 입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 나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애통해야 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내시는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온전히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